여러분, 오늘 생활하시면서 물 드셨죠? 물은 변화의 폭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제 가열을 시키면 수증기로 변화하기도 하고, 또 냉장고에 넣어서 얼리면 얼음과 같은 고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이 이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더 큰 변화는 생물 안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여쭤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물 드셨죠? 라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뱀도 물을 마십니다. 뱀은 물을 마시고 또 소도 물을 마십니다. 같은 성분의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뱀은 그것으로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젖소는 이 물을 마시고 몸에 이로운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물과 비슷한 입장을 지닌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식입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쓰여진 글자 그대로 보시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1절 말씀이 오늘 메시지를 풀어가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좋은데 지식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나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지식이 나왔습니다. 지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갖가지 것들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일본만 하더라도 그 신의 숫자가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칭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집니까? 자신의 잘됨, 그것도 이 땅에서의 잘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것,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은 이 지식은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았죠? 이제 지식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지식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식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두 번째 지식 역시 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며 우상은 다 가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으며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지식. 여러분, 이 지식 가운데 잘못된 것 한 가지라도 발견하셨습니까? 다 참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진짜 중에 진짜이며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좋은 것입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식은 참된 것이고 또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둘러싸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권능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의 거리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8절 말씀과 같이 우상의 영향력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다 헛된 것이니까요. 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괴념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로운 행동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공동체에서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고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고기. 그렇다면 왜 고기가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모두를 다 섬겼습니다. 모든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없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신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당시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 우상의 신전에 바쳤다가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이야기했었던 지식을 모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헛것이고 이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도 믿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누어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믿음 약한 사람들, 아이고, 저 답답한 인간들,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야, 저렇게 방종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니,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이만 못한 사람들이다 라며 서로를 향해서 정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그 우상의 제단에 나왔던 그 음식을,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 대한 찝찝함이 있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 되겠다, 괜찮겠지 하고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한 믿음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식이 있는 듯한 사람들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면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지식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사용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리낄 것이 없으니까, 이러면서 막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 갖게 되는 종교적 연회에 마음껏 참여를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자신의 자유, 즉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관점으로 지식에 접근했냐면은 옳음의 관점, 내가 옳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옳음의 관점에서 지식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지식을 옳고 그름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이 지식은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과, 그리고 참 지식이 없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물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물과 비슷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물을 마시고서는 독을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본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인간이 이 지식을 자신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니까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 중점을 두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앞에서 자랑을 한다면은 꼭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맞고 당신들은 틀렸으니까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음의 시각으로 지식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지식을 바라봤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무엇이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사랑, 네 맞습니다.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랑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시각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사랑의 시각을 가진 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내립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런 결단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결단을 내립니다. 바울이 당대 믿음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나에게 맞춰시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레벨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은 이 사병이 간부와 테니스를 칩니다. 테니스를 알려주는 것이죠. 테니스병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테니스병이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져주는 겁니다. 실력은 테니스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져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운동인 테니스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맞춰준다는 것, 믿음에 대한 행동을 맞춰준다는 것, 이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레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답은 바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아는 것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는 지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사용했던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식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 증거로 나타난 것이 상대방의 옳고 그름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정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겸손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이유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이 귀하신 생명값으로 사셨으니까, 그 사람을 사셨으니까,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 위해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유, 내가 더 나은데, 이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메시지가 3절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준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사랑의 시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 특히 공동체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웃을 볼 때 아이고 이 모지라,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유, 답답하기만 하고 그냥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상대방을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는 정죄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죄의 시각을 버리시고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위에 서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어서 살리신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라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세워질까?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연수가 얕을수록 그런 연약함은 더욱더 많습니다. 그때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할까라는 것,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각으로 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겸손히 이웃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지금 어떤 시각이 넘쳐납니까? 지금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죠. 다 어떤 시각이냐면은 정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오는 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내에 와서도 정죄를 받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정죄와 판단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와 판단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의 시각으로 돌파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